할렐루야. 요새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을 가끔 만납니다. 예전에 아시던 분들 가끔 만납니다. 예배 후에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구라고 알리면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인사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 지어서 두 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각각 다른 자리에 따로 만났는데요. 예전에 좀 친분이 있는 분들, 제가 있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아니었는데 같은 시찰 안에 있었거나 연합회 활동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가까워졌던 분들입니다. 한 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에 대해 좀 냉랭하시고 늘 믿음과는 거리를 두시는 중년의 수학 선생님이고요. 다른 한 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젊은 회계사입니다. 제가 만날 때는 청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40대가 됐더라고요. 먼저 수학 선생님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거기 오신 거예요. 군선교 후원 모임이어서 거기 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와 계신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좀 놀랐던 것은 그분이 설교 듣는 내내 우시는 것 같아요. 수건으로 자꾸 눈물을 닦고 그러셔서 워낙 차분하고 이성적이어서 절대 우실 분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랬습니다. 그날 예배 후에 식사 조찬 모임이었어요. 아침 일찍 드린 예배였는데요. 옆에 앉아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교회를 거의 안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수년 전에 친구 때문에 카나다를 갔는데 그 교회 카나다 목사님이 영어 설교를 듣는데 다 못 알아듣죠. 근데 God loves you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너무 또렷하게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들리더래요. 어떤 불덩이가 마음에 쑥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이 쑥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분명히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감정적 동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리더랍니다. 그분의 가족들이 굉장히 또 냉철하거든요. 부부가 교사예요. 딸이 아빠 그건 아빠의 주관적 느낌이야 이러더래요. 또 여보 그건 감상적 해석이고 다 그 광신자로 가는 지름길이야. 이래서 그냥 식구들이 그냥 눌렀대요. 시간이 흘렀고 우연히 제가 그 모임에 설교한다는 말을 듣고 오랜만에 인사할 겸해서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날 당자의 비유 설교했어요. 집 나간 아들, 딸 끝없이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은 다른 설교하고 싶었는데 설교 바뀌었어요. 그날, 그 전날 어린 시절 교회 다니다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많이 떠나기 때문에 군대 가서라도 돌아오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군선교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라 그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옛 생각이 난 거예요.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씀이 들려왔던 그 일이 되살아나면서 마음이 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분은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을 막 의식했고 막 힘을 다해서 마음을 억누르고 비성적 감정이라 생각하고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번 젊은 회계사의 얘기입니다. 이 친구 청년 시절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서 회계사가 되고 또 신학까지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 파타임으로 사역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도 낳고 둘 낳고 집도 장만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간 이룬 성취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흐뭇한 대화를 나눴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 표정이 쓸쓸하고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좀 더 얘기를 나눠보니까 직장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교일이 전혀 즐겁지가 않고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다 이쁘게 자라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완벽한 가정, 좋은 직장, 직업, 많은 성취를 이루고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범적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실은 전체적으로 번아웃돼 있었어요. 삶이. 저는 이 두 만남을 돌이켜보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직면한 믿음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두 개의 창이라 인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이성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거부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젊은 회계사는 믿음을 갖고 살지만 사실은 믿음이 자신의 삶에 별로 작동하지 않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오늘날 믿음은 비신앙인들에게는 거부를 당하고 신앙인들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껍데기처럼 되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가능하면 내 이성과 상식 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할 어떤 것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롭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오늘은 실제 그렇지 못한 분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자,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이 너무 맹목적이고 우격다짐이라는 거죠. 아마도 교회 다니시면서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하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따지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라는 말씀을 가르침 받아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질문할 줄 아는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은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왜 자꾸 교회를 떠납니까? 왜 청소년 시절까지 교회를 잘 다니던 젊은이들이 대학 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학문을 하게 되면 사실 고등학교 공부는 학문이 아니에요. 외는 거지. 학문은 크리틱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우격다짐을 하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존 신앙인들도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형태의 믿음은 거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무조건 아멘만 하면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한 오해를 짚어보느라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멘을 해야죠. 또 이런 오해가 있어요. 믿음을 크기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의 반대말은 뭡니까? 문자적으로 믿음이 나쁘다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고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을 크기나 정도, 사이즈로 생각하는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믿음이 크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교우들이 가끔 저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 믿음이 적어서요 하는 말이에요. 봉사를 권유할 때, 교사하세요, 성가대 하세요, 또 직분을 권유할 때, 세례 권유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크기가 있을까 하는 거죠.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을까요? 또 믿음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성경 사실 곳곳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으로 믿음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지난 세기 동안 한국교회는 믿음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으로 가르쳐왔어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잘못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개인의 욕망, 때론 탐욕스럽고 죄에 가까운 욕망도 믿습니다 하면 채워진다고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믿음은 개인의 욕망과 미묘하게 결탁하여서 이상스럽게 변질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요도먹는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믿음은 안 되면 되게 하는 내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는 마법의 힘 같은 것일까? 이런 세 가지 오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피려고 해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길이고 정답을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라고 불른 줄 아세요? 히브루란 말은 제이시,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전통에 익숙한 독자들 염두에 두고 구약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애쓴 서신서예요. 초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적 관점에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 필요했고 그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구약 제사 전통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일종의 대제사장 같은 분이라고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다른 톤을 이야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11장은 첫머리부터 믿음에 대한 장대한 선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인물들을 연대기를 따라서 소개하면서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 가서 어떤 말을 첨부하냐면 히브리서를 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해요.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는 장면을 쭉 살펴보죠.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이삭, 야곱의 믿음, 모세의 믿음,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 이렇게 소개한 후에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까지를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거라 라는 말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곧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모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의 방식이에요. 생각이나 신념 체계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질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란 억지로 우격타짐으로 믿고 안 믿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런 문제도 아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는 적극적 의지라는 거예요. 애굽을 빠져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광야를 지날 때 이 모든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 대한 메타포 은유예요. 낯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새로운 삶을 출발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인물들이 살았던 삶이었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여기에 덧붙여서 자신이 살았던 당대 박해를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썼던 때는 주 90년경으로 보는데요. 이때 유대교로부터 이단이라고 비판을 받았고 로마 정부로부터 위험한 불의로 취급받아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로마인들은 특히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35절로 38절까지의 설명이 그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그 당시 얼마나 끔찍한 핍박과 박해를 당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죽어나가요.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심지어 톱으로 썰림당하기도 하고 가랑마다 죽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숨어 다녔다.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베. 거기 지하 동굴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카타콤베가 60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요. 거기서 태어나서 한 번도 태양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못 살았어요.
환경이 그래서 40년, 50년쯤 살다가 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면서 다녔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엄청난 고난을 견뎠습니다. 어떤 힘으로 견딥니까? 믿음의 힘으로. 죽은 가족들에 대한 슬픔을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내고, 고문과 채찍과 결박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으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거지처럼 동굴과 땅굴 속에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기자들은 이들이 보여준 삶의 자세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억지 우격 다짐으로 믿고 안 믿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크고 작은 문제, 그런 문제도 아니고, 안 되면 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닌,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라는 거예요. 겨우 내 개인의 바람을 성취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정리해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이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함께하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과 신념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믿음은 삶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없는 거예요. 믿음은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큰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있죠. 예수님 말씀 게다시 하나만한 믿음이란 말씀. 게다시만한 믿음이란 작은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게 놀라운 삶의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지 크거나 작거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저에게 전 믿음이 적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예요.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또 믿음이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마술적 힘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헤쳐나가는 능력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신앙의 박해는 더 이상 없습니다. 너무 편안하죠. 그러나 우리 시대처럼 신앙의 박해가 교묘하게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신앙이 있다, 예수 믿는다 생각하니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달콤하고 교묘해서 핍박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현상, 이게 핍박입니다. 내가 나를 핍박해요. 어떤 경우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핍박해요. 내 마음이 섭섭해지고 괜히 관계가 어려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여건들이 핍박입니다. 비교하게 하고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이런 믿음이란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의지요, 결단이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아무리 달콤해도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은밀하고 지속적인 박해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앞에 얘기한 두 사람 얘기를 조금 언급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딜레마를 제가 제기했죠. 이성을 가지고 사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모순된 것일까? 이성을 가지고 살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성을 포기한다는 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성과 믿음은 모순된 개념이 아니라 범주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개념이에요. 그걸 잘 다룰 줄 아셔야 됩니다. 질문할 줄 알고 의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신 은사예요. 그러나 이성을 발휘할 순간, 삶의 순간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삶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순간에 이성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의 순간을 믿음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개는 각각 다른 우리 삶의 고유 영역입니다. 여러분, 보고 만지고 증명이 가능한 대상이 있죠. 여기 유리컵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만지고 있죠. 이거 보고 저는 제가 컵이 존재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고 만지고 증명할 수 있는 대상에게는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제 이성으로 이것을 어떤 색을 띠고 있고 무게가 얼마인지 측정 가능하고 이것이 내게 필요한지 아닌지 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반면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며 증명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때는 이성을 써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접근해봐야 답은 안 나와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이성의 잣대로 측정하고 설명하려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성이 다루는 세계와 믿음이 다루는 세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따라서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둘이 모순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까 그 수학 선생님이 자기 삶에 일어난 이 놀라운 신비한 현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제대로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이성 때문에 믿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성 때문에 믿음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증명이 불가능한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도 삶의 기쁨이 없을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형식만 있을 뿐 믿음의 알맹이, 믿음의 본질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알맹이가,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의 껍데기가 되고 내 삶에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00년 다녀봐요. 100년 다녀봐요. 아무리 주여 주를 외쳐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왜 나 혼자 가요? 예수 믿어놓고. 빈 껍데기지. 저는 그 젊은 회계사 집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실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믿는 그 주님과 동행하세요. 실제로 동행하시는 삶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에 그 영적 사건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샘솟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이 복된 계절,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삶입니다.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고 내 구주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모든 위대한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샘솟는 기쁨과 능력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